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진실, 정직함을 말하다 보면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손해를 보면요, 주님께서 책임을 지십니다. 왜냐면 주님께서 진실하게 살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명령하셨잖아요. 종이 주인이 시키는 대로 했을 때는 주인이 책임을 당연히 지시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꼭 져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인생이 주님 손에 있으니 주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러한 빛의 열매들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을 이제 10절에서 사도는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자, 보세요. 빛의 열매를 맺는 이런 사람들, 빛의 자녀로 행하는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늘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뭔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거. 그러니까 빛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나의 기쁨이 아니에요. 주님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무엇인가? 무엇이 주님의 기쁨이 될 것인가? 그러므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고 하는 사도의 겉면은요, 자신이 매사에 어떤 결정을 할 때마다 이것이 나를 위한 선택인가 아니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선택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분별하며 판단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판단력이 있어야 돼요.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되고 결단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 사람은 본성적으로 이기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났다 하더라도 아직 옛사람의 습관에 물들어 있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자기의 유익과 명예를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신지 여부를 분별을 하고 판단을 할 때 왜곡되어서 판단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개 자기 유익을 위해 선택하면서 합리화를 하기를, 어떻게 합리화를 하냐면 일이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것을 보니까 이게 주님의 뜻인가 보다, 주님께서도 이것을 원하실 거야, 이렇게 바꾼다라는 거죠. 정말 성경의 가치대로, 성경대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이기심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판단을 흐리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의 마음을 채워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날마다 지혜롭게 선택하고 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기쁘심 있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간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또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이 성경에서 얻는 지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시대의 사조에 따라, 풍조에 따라 떠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는 거죠. 이런 빛의 열매는 나를 위한 열매가 아니라 주님을 위한 열매예요. 주님을 위한 열매. 나를 위해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열매가 아니라 일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어둠의 일이라고 그러죠. 사도 바울은 어둠의 열매라고 하지 않아요. 어둠의 열매라고 하지 않고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라는 것은 주님이 맺어주시는 것이고 이걸 내가 맺으려고 하면 그 열매는 뭐가 돼요? 어둠의 일이 됩니다. 일. 이것을 굳이 열매라고 표현을 하자면, 어둠의 일을 굳이 열매라고 표현을 하자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표현한 대로 사망의 열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사망의 열매. 왜냐하면
나를 위하는 것은 이건 주님을 멸시하는 거고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욕망을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 욕망은 죄고 이 죄의 결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망을 위한 열매가 아닌 빛의 열매를 무엇이라고 바울 사도가 표현할까요? 이건요, 하나님을 위한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로마서 7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정죄를 받았는가? 왜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는가? 그 목적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인데 그 열매의 성질이 뭐냐? 하나님을 위한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대속의 공로를 경험한 사람, 이것을 믿고 누리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없는 육신의 생각으로는요,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육신의 생각으로는 반드시 육의 열매, 사망의 열매, 어둠의 일을 맺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복음을 멸시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저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려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한 반대급부를 원한다라는 거죠. 하나님도 날 위해 존재한다, 이 종교성. 자,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요, 율법의 마침과 완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그 피를 믿어라입니다. 믿어라. 믿고 너는 죽은 자로,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로 살라. 이제 너의 머리가 네가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바뀌었다. 주인이 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다. 그래서 사랑의 아들께서 너를 이끄는 대로 그대로 살아가라. 이게 주님의 법이에요. 이건 다른 말로 생명의 성령의 법, 사랑의 법이라는 거죠. 사랑의 법. 사랑의 법은요, 우리 육신의 소욕대로, 육신의 의지로 사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조문이 딱 있으면 이거 조문 내가 지켜야겠다, 이게 아니라 뭐가 우선이에요? 우리 마음에 심겨진 사랑의 법. 이것을 성령께서 사용하셔서 강건하시죠. 잡아 끄세요. 그리스도께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항상 중요한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어떤 형식과 외형이 아니라 그 외형과 형식이 나타날 때 그 마음을 잡아 끄는 성령의 역사가 있느냐, 우리의 마음에 복음의 감격함과 사랑이 있어서 이러한 행위를 하고 있느냐, 이걸 묻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강건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이웃의 유익을 구합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이웃의 유익을 구해요. 자, 그런데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업적을 쌓아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에서 행하는 일들을 보세요.
그 일들로 많은 업적과 성과를 보여줄 수 있고 또 교회가 재정적으로도 많아져서 예배당도 크게 짓고 또 화려하게 짓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죠. 근데 이런 것이 다 주님께서 맺으시는 열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고도 할 수 없지만 맞다고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만 봐서는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더라도요, 큰 업적과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게 다 성령의 역사가 아닐 수도 있고 그게 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뭐냐? 무엇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느냐?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왜?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생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보세요. 베드로 사도는요, 누가 봉사를 하려면, 일을 하려면, 섬기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야지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열매가 된다라는 거죠.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급해 주시는 힘이 뭐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라는 거죠. 어떤 사랑?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을 의지해서 하느냐? 주님이 나의 머리시며 힘이라는 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가 나의 주님이고 그리스도시고 나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여 하느냐? 이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무언가를 하고 나서도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고 나서도 하나님 내가 이러한 업적을 이뤘습니다 라고 내놓을 수가 없겠죠. 자랑할 수가 없겠죠. 주님이 하게 하신 것인데, 그리고 주님이 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하게 된 것인데 그걸 어떻게 내가 했다고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랑하는 순간 뭐가 돼요? 어둠의 일이 되는 거예요. 자랑하는 순간 사망의 열매가 되는 거죠.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는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빛의 열매가 되어지는 거예요. 본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아멘. 자, 여기서 은밀히 행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뭐예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문맥적으로 앞에서 살펴본 대로 성적으로 방탕한 거, 또 탐욕이 가득한 거, 이걸 한마디로 우상숭배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 개인적으로는 성적으로 방탕함,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불의하고 방탕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모습들을 보이는 거, 그리고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불경건한 모습, 이 모든 것이 이제 탐욕으로 모아지는데 이것으로 발생되는 것이 우상 숭배다라고 했어요. 자, 이런 것들은 은밀하게 행해지죠. 은밀하게. 왜냐면 창피하거든요. 누가 막 드러내놓고 막 음란한 행동을 하고 그러진 않죠. 그죠? 그래서 부끄러운 것이라는 것을요, 다 알아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오늘날에는 이렇게 은밀히 행해지던 것이 어떻게 행해지고 있어요? 공공연히 행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아가 이게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기까지도 하는 거예요. 죄가 아니라고 법을 만들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낙태, 합법이야. 간통죄, 폐지. 이제는 동성 결혼까지 합법화하려고 이것을 시도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을 죄라고 말하지도 못하게끔
차별금지법 같은 것을 발의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도 예전에는 부끄러워했습니다. 부끄러워했어요. 말하기도 부끄러워했어요. 왜 부끄러워하느냐? 이게 사회적 시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심이라는 것이 부끄럽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그 합당치 않은 것을 합당하게 생각하고 시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시게 되죠. 그러면 이것이 죄가 아니라고 여겨지게 되고 죄를 자신들의 생활 방식으로 여기면서까지 살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처럼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고리타분하다, 아직까지 깨어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깨어있지 않은 게 아니라 머리가 깨진 겁니다. 오늘날 왜 이렇게 돼버렸습니까? 사람들이 선악의 판단 기준을 자기로 다 세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신을 상정하고 우상 숭배를 하다 보니까 결국 자기 자신을 짐승의 수준으로 격가시켜 버리는 거예요. 진화론을 믿는 거죠. 나는 티끌에서 왔다. 여러분, 티끌에는 존귀함이 부어질 수 없죠. 그리고 나는 우연히 티끌에서 이렇게 진화가 돼서 왔다면 지금 나라는 존재는 우연의 산물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치를 부여할 수가 없어요. 도덕과 윤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연히 존재했는데, 너도 우연히 존재했는데 가치가 부여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마다 선악 판단의 기준을 자기 자신이 하고 자기를 짐승 수준으로 각하시키고 티끌 수준으로 각하시키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선악과를 먹은 죄인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빛의 자녀들이 빛을 나타내야 되는데,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바울 사도가 당부를 하는데 이 당부는 바울 사도의 근심이 있는 거예요. 염려가 있는 겁니다. 너희가 빛의 자녀이기는 하나 이 어둠에 발딛고 살기 때문에 내가 염려가 된다. 그러므로 빛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저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여하지 말라. 자, 그러면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요? 사도는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겉면의 말씀을 하고 있죠. 그게 뭐냐? 도리어 책망하라. 어둠의 일은 어둠의 일이라고 책망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참여하지 않을 수 있고 빛의 열매를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책망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이제 엘랑코라는 단어인데 드러내다, 폭로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일을 그냥 못 본 척하거나 덮어두지 말고 이거 죄라는 것을 드러내라, 폭로해라, 이겁니다. 그래야지 세상 사람들도 이것이 죄인지 알게 되고 부끄러워할 수 있게 되고 부끄러워하면서 이것을 바꿀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점을 13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본문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보세요.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드러난다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렇게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일들을 책망하면요, 그 어둠의 일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렇게 드러나야 뭐가 되냐면 빛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어둠의 일들, 자기중심적 사고, 은밀한 제약들, 이 모든 것이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 책망을 받고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윤리 도덕적으로 방탕한 것뿐만 아니라 윤리 도덕적으로 삶으로 자기는 괜찮은 존재로 여기고 예수를 안 믿는 것, 이것도 왜 죄인지를 드러내야 돼요. 이 모든 것이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 책망을 받고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어둠을 다 가져가시고 십자가 대속의 피로 속량하신 예수를 믿고 빛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빛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양심적으로 가장 정직하고 진실된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뭔지 아세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가장 정직하고 진실된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어둠에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세상을 책망하려면 지금 이 시간 교회로 모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말씀,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간절 및 골수까지 찔러 쪼개고 남음이 있는 말씀,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감추고 있는 죄악들이 드러나고 진실되고 정직하게 이것을 인정하고, 이게 회개잖아요. 회개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이 죄값을 예수님이 치르셨다 하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빛의 자녀로 행하며 세상의 어둠에 참여하지 않고 그 세상을 책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우 강한 빛을 받으면요, 아무리 어둠에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뭐 새까만 색깔이나 또 뭐 좀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도 빛이 강렬하게 쬐잖아요. 그러면 검정색도 빛을 반사해버려요. 빛으로 드러나는 것은 다 빛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빛의 반사체가 된다는 거예요. 빛이 강하게 쬐면, 비춰지면 그 빛이 비춰진 그곳은 더 이상 어둠이 아니에요. 빛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 복음의 빛이 강하게 이 어두운 심령 가운데 비춰지면 이 더러운 것들이 막 다 드러나죠. 근데 이 더러운 것들을 회개하고 인정하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 믿으면 빛이 된다. 빛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음의 빛을 거부하는 자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 이들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겠죠. 그러니까 너희가 책망을 할 때 그 빛이 비춰진 심령에는 빛의 자녀로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둠의 세상 일을 책망해야 되는 거예요. 이 책망을 하는 말씀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어둠의 일 자체를 책망해야 됩니다. 어둠의 일 자체를. 그러니까 이것은 죄다, 이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 이거 책망하여 드러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어둠의 일을 한 사람을 책망하는 거예요. 둘 다 필요해요. 어둠의 일 자체를 책망해야 되고요, 어둠의 일을 행한 사람도 책망해야 돼요. 첫 번째, 어둠의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죄라는 것을 알리는 게 이제 어둠의 일을 책망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음행 이거 죄다. 우상 숭배 죄다. 더러운 문화,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런 것들 죄다. 그러니까 뭐 동거, 시험관 아기, 낙태, 동성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죄로 규정하려면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 세상 사람들은 절대 진리가 없다라고 여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대와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도덕과 윤리의 그 기준이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포스트 모더니즘인 오늘의 사회는 더욱더 심합니다. 상대주의적이에요. 도덕이랑 윤리 같은 게. 그러나 성경은 절대적인 진리가 있고 그 기준은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이것을 알려야 된다는 거죠. 설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설득. 우리나라는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 설득이 가능하죠. 만약에 한 사람만, 그러니까 우리가 설득이라는 것을 할 때
설득이라는 것을 했을 때 이 한 사람이 동의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어떤 그 제재나 피해가 없으면 이 사람 설득 안 할 거예요. 그죠? 근데 투표라는 게 뭐예요? 투표라는 것은 설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죠. 어떤 정치인을 뽑을 때 우리가 원하는 이제 그 성경의 창조 질서와 또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법이 재정을 이렇게 그 공약하는 그런 정치인을 우리가 뽑으려면 다수의 사람들을 우리가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설득하지 않으면은 이런 정치인이 뽑히는 게 아니라 어둠에 속한 세상 사람들이 정치인이 되죠. 그럼 악법들이 막 쏟아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설득이라는 것을 필연적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설득을 할 때 양심에다 호소해야 되고 이성에다 호소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 가운데 호소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일반 은총이 창조 질서가 무너져 버리게 되면 호소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세상은 점점점 어두워지고 악해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에도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서. 성경은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죄인 줄 모르는 것이 있는데 그게 시험관 악이거든요. 이게 여러분 왜 죄일까요? 왜 죄냐? 시험관으로 해서 수정된 아기들을요, 다 출산하지 않기 때문에 죄예요. 어떤 것은 폐기하고 어떤 것은 이제 출산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수정이 되면 생명이라고 증거하기 때문에 수정된 아기를 폐기하면 생명을 죽이는 게 됩니다. 낙태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정하는 절대적인 기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사랑이라는 마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세워주신 법과 질서에 대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알려줘야 되고 설득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 질서를 위해서도 복음 선포가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고 기독교가 건강하게 유지되는 국가는요,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악법이 들어갈 틈이 없다라는 거, 우리가 이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을 책망하라고 했죠. 사람을 책망해라. 어둠의 일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을 이제 책망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책망을 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를 높이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으로 책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너 잘못했어 하고 책망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잘못했어, 너 왜 그랬어, 이게 여러분 목적입니까? 아니잖아요. 돌이켜서 건강하게 주님 뜻대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책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말할 때 좋은 그릇에 담아야 되겠죠. 그 어둠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아직 어둠에 있기 때문에, 또는 어둠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에게 먼저 복음의 빛을 비춰줘야 돼요.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면 분별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분별력. 그러면 이제 자기가 얼마나 더럽고 비참한 상태였는지를 알고 회개하고 주님을 믿게 되겠죠. 이게 책망의 전제예요. 그러면 우리가 책망을 할 때 어떻게 책망을 해야 되냐? 복음의 빛이 우리에게 반사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의 반사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광명체입니다. 반사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이제 이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죠. 그래서 자신의 어둠의 모습을 이제 부끄러워하고 행동을 고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미워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피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우리의 복음에 합당한 열매들을 보면서
빛을 반사해내는 것을 보면서 빛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말 정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의 유익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음란과 음행 이런 유혹들을 피하는 그런 지혜로움도 있어야 되고, 또 험담하는 그런 모임 자체를 참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사랑과 권면과 기도와 참송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거울로 자신의 어둠의 모습을 부끄럽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오면 복음을 전함으로 어둠의 일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본문 14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잠자는 자는요, 본래 빛의 자녀인데 빛을 비추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신자, 어두워진 심령의 성도를 의미하고요. 반면 죽은 자들은 복음의 빛을 한 번도 받지 못한 불신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는요, 너희가 어찌하여 죽은 자들 가운데 누워서 죽은 자처럼 살고 있느냐 책망하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들은 잠자는 자와 죽은 자를 동일하게 불신자로 보는데 결코 아닙니다. 사도는 이르시기를 하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연관지어 인용하여 말씀을 하고 있어요. 때문에 사도가 인용한 이런 말씀들을 보면 사도가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이사야서 51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아멘.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셨대요. 이 말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메시아 언약을 믿는 믿음에 확고하게 서지 않고 자기 행위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섬겨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깰지어다 깰지어다 정신 차려라 임마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서 52장 1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아멘. 마찬가지로 깨라는 거예요.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옷을 입고 이제부터 세상의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어둠을 책망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60장 1절 쉬운 말로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일어나 빛을 비추라. 마침내 구원의 빛이 내게 비추었고 주의 영광이 내 위에 떠올랐다. 아멘. 여러분 모든 성도는요 깨어나야 됩니다.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춰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빛을 비춰주시고 있어요. 복음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복음의 빛을 마음에 비춰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복음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죠.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면 반드시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역사를 하실 때도 있고 안 하실 때도 있고가 아니에요. 반드시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왜냐? 성령이 오신 이유는 복음을 적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지금 복음을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뭐가 비추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빛이, 광명한 빛이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그러니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빛이 비추어졌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에 합당하게 반응하셔야 되는 거죠. 복음의 빛은 받았지만 반응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성령은 나에게 조명해 주시고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는데 마음의 변화가 있었지만 나의 삶에서 전인격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뭐냐?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역사하시는데 내가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성령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고 어떤 효험 있는 능력처럼 어떤 힘처럼 느꼈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를 하지 않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올바른 반응이 뭐냐?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럼 올바른 반응이 뭐냐? 그 들은 내용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찬송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묵상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묵상 기도가 있는 줄 알았거든요. 예전에는. 근데 성경을 다 찾아봐도 묵상 기도는 없어요. 그리고 묵상이라는 말 자체도 하가, 읊조린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용하게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은 있어도 묵상 기도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기도는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입을 이제 열어야 되겠죠. 큰 소리, 작은 소리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입을 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묵상은, 생각은요, 내 믿음의 대상이 인격적인 분이 아니라는 것으로 끝나버려요. 이게 이제 자유주의 신학에서 들어온 거거든요. 자유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은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로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감정 있으신 분으로 여기지 않고요. 어떤 진리, 그 실체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서 신의 그 존재에 동참해야 되는 대상으로 봐요. 이게 영지주의 영성이고 그리고 동양 철학에서 나타나는 신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은 우리와 대화 나누고 나와 함께하는 신이 아니라 내가 신의 존재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을 구원으로 여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 구원은 이런 것이구나, 성경은 이런 것이구나 하면서 생각만 하는 거예요. 사색만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그냥 앞에다 놓고 그냥 누구를 대상으로 놓고 앞에 그냥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겠어요? 그냥 빤히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겠어요? 기분 나쁘겠죠. 우리가 왜 이런 데 노출이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아신다. 이런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속마음까지 다 아세요. 아시죠? 그러나 우리가 말을 하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 기분 나빠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화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시고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아신다. 이것은요.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하지 못하더라도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신다.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작은 소리에도 주님은 아신다.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중얼중얼 거리면서 작은 소리로 기도했을 때 술 취한 줄 알고 헛소리했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아무리 작은 신음으로 기도해도 들으신다, 응답한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대화한다면 고백하셔야 돼요. 고백. 그리고 기도도 하실 때 태도도 중요하답니다. 태도도 중요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태도로 반영이 되죠. 지금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으셨어요. 그러면 믿음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복음의 능력을 주님 믿습니다. 주의 피로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습니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듣는 것과 찬양을 고백하는 거 엄청난 차이입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주님을 생각하는 것과 주님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 이 능력은요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참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밤하늘의 달과 별처럼 그 주님의 빛을 반사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빛을 비추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사체입니다. 그러니 한 주도 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렇게 세상의 빛의 자녀로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